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를 심더라도 그 나무 열매는 우리가 열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줘야 되죠. 그 자식도 열매지요.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그것도 열매지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 열매 또는 어떤 복식, 자식 이런 것 전부 다 열매인데 그거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창조도 하나님이 하고 관리도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 묶어 놓고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해주기를 자꾸 바라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귀하다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이렇게 품에만 안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나중에 결국 커가지고 어릴 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겠죠.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말라버리고 굳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굵어졌는데 그거 쭈글딱쭈글하고 만들어지겠어요? 그 나무도 이렇게 자랄 적에 이렇게 휘어가지고 묶어놓으면 그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굳어져 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 안 자라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휘면 휘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줘야 되죠. 그건 나중에 커가지고 다 굳어졌는데 이 자식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지? 그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자식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 잘못되도록 우리가 이미 관리를 안 했던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창조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창조에 되어진 모든 것들의 관리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뭐 이렇게 집을 많이 짓죠. 아파트도 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창조대에서 나오죠. 국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창조대에 나오죠. 그러면 창조대에 나온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걸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로 이거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게 됐죠? 어느 장로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내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기도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몫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이 머리 명철하게 만들어가고 안 만들어준다니까요. 관리가 돼야 그 명철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기도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해서 위로를 나름대로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작용도 안 한다 이거죠. 의미 없는 얘기다 이거. 그래서 어떤 이런 아파트를 여러분이 가졌다, 집을 가졌다, 땅을 가졌다 이러면요, 그거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안 만들었지만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뭐요? 관리를 맡기신 거죠. 그러면 집을 팔 거냐, 말 거냐, 회사를 접을 거냐, 말 거냐 전부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이 접어라, 접지 말아라 그리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을 했는지 상달됐는지 판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대로 행동해버리니까 쫄딱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 기도 안 들어요. 아니 내가 네 기도 이제 들었다고 말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무 소리 지 혼자서 그냥 설치는 거예요. 지 혼자서. 왜 그럴까요?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게 더 오는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영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러지 않는다. 회사도 교회도 모든 것 경영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서 또 어떤 논리로서 상식을 따라서 경영하는 거다 이거죠. 아셨죠?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전부 다 모르지 않아요.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이 들어서 적용하셔도 좋고 적용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도 따르지 않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안식, 평안, 행복감,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과 조금 관계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 뭐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그 이제 프로죠. 프로가 가수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듣기도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설가가 어떤 글을 쓴다 이게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굉장한 많은 수입도 얻게 되죠. 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서 프로가 되면 몸값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예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만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프로가 되고 몸값이 올라가고 책을 펴내서 인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의 영광이죠. 그죠? 여러분의 자랑이죠.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내가 운동을,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건 내 영광이라, 내 자랑이죠. 이게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랑이니까, 내가 수입을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한들 뭐 저축받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이신데 영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영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능력도 많지요, 대우도 받지요, 못할 게 없죠. 무리로 걸어다니죠. 뭐 하늘에서 막 만나고 내리죠. 그럼 못할 게 없죠. 얼마나 능력이고 자랑이고 인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이 모든 능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만민에게 주는, 만민이 가져야 되는 생명을 당신 몸에 담았다고 그런 생각했던 거죠. 당신의 어떤 자랑이고 능력이라고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자기 몸에 자기는 담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그분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병자를 고치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으나 그는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 선수가 되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지위를 얻거나 이러면 그죠? 전부 자기 영광이죠. 내 자랑이죠. 내 잘나서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길과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걷는 길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차이가 되게.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학생은 자기 노력이니까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학교가 없었다면, 만약에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 없었다면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수입을 얻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용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서 서양인들처럼 내가 죽을 적에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들의 정신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정신이길래 그렇게 살까? 생각해 보시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다 이거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목사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성도를 많이 모였다. 그러면 그 목사의 개인적인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없었다면 과연 그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과연 목사의 자랑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불러서 목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자를 얻었다 하더라도 학교가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좋은 자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자기만의 실력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만의 자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회에다가 우리가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다 이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사 일만 잘하면 되죠. 의사 일만 잘하면 의사는 의사로서의 일 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되면 훌륭한 의사가 되면 의사 일만 잘하면 되는데 뭐 생각하지요? 높은 자리, 어떤 좋은 지위, 많은 돈 이런 생각하죠. 그럼 의사는 의사인데 좋은 의사는 아니다는 거죠. 좋은 의사는. 그럼 목사가 뭐냐? 목사는 뭐라는 게 목사냐? 그럼 목사는 목사님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하고 그게 목양이라고 그러면서 그리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목사의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 속에 장로도 있는데요. 장로라고 하는 것도 장로는 장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어떤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감독을 하고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 잘하고 못하는 것을 질타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장로의 그 어떤 부분을 벗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죠.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하는 게 목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참 안 된 것이 목사가 무슨 만능주의 무슨 이런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옳지 않다. 정말 옳지 않다. 그럼 목사의 하는 이름으로 뭐겠느냐? 성경을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본다든지 사식으로 본다든지 사용으로 본다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죠.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정치가는 뭐 하면 되겠어요? 정치가는 오늘이 동지되고 내일이 적이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힘올리는 게 정치가가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진실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게 정치가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몫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목사가 무슨 만능처럼 모든 것을 관리를 다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술로 실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만약에 돈이란 놈이 없었으면 내가 돈을 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라고 하는 어떤 뭐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 어떤 돈이라는 게 없으면 돈은 못 벌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벌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 이 세상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한 사람이 시험을 치고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얻는 그런 어떤 길이 있으니까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거지. 아무리 공부해도 그런 자리가 없는데 뭐 성공을 말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하면 성공하는 거죠. 그럼 성공했으면 성공만 보입니까?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럼 그 자리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니는 네 일을 하라고 가르쳤죠.
네가 이 자리에 앉았느냐? 예, 앉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맞게끔 너는 일하라고 말하겠죠. 그 자리는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았다 해가지고 권세를 막 휘두르겠지만 그 자리는 내게 뭐라 부르느냐? 자리에 맞게끔 일해야 자스가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자리와 함께 내가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 자리가 없이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리의 요구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죠. 네가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예,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없어서 네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그러니까 그 돈이 네 거냐? 그 돈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네가 관리만 할 뿐이지 장차 너는 사회가 다시 내놔야 된다고 돈은 많을 거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우리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이거죠. 그래 여러분이 뭐 적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면 행복감,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양식이 될 거다 이겁니다. 양식이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가 많이 오는데 빗속을 걸으면서 어떤 좋은 구상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비와 상관된 어떤 그런 소설을 추리 소설을 썼다든지 비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영향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이 깨달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비란 존재가 없었으면 나는 그 어떤 상황을 절대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었으면 돈이란 존재가 돈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과 함께 내가 가진 것이지 그 어떤 돈이 없이 내 혼자 돈을 번 건 아니에요.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구상을 했다면 성공을 했다면 바람과 여러분은 함께 성공을 한 것이지 여러분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는데 그 태양을 맞으면서 그 태양을 소재로 해가지고 어떤 여러분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냈다면 태양과 함께 여러분은 만들어낸 작품이지 내 혼자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태양이 없었으면 태양이라는 소재가 없었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태양이 요구하는 태양이 말하는 그 소리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들 나가서 돈 좀 벌어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자를 하찮게 여겨요. 과연 그것이 정당한 사람이겠느냐 이거죠.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도는 성도의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성도같이 못하다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삼는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거죠. 어떤 소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소재를 중심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면 그 소재가 나에게 과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까지는 필요 없다고 팽개쳐버리고 나만 최고라 그래버리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버리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느끼는 철학자 수준을, 철학자의 생각을, 사상을 가진 사람은 회사를 경영해서 수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 수입은 나는 경영을 하고 저들은 생산을 했지만 나는 이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 돈 투자하고 내가 땅 사가지고 내 공장 지어가지고 내 돈이죠. 내 돈 내가 쓴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말 않겠지만 그러나 종업원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이거죠. 그들의 소리를 이 회사, 이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 사장이 뭔가 좀 들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하는 소리를 자식놈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모는 늙어서 혀가 안 돌아서 말 못하는데요. 못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왜? 그가 없이는, 그 소재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니까요. 그로 인해서 내가 탄생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나는 하나가 돼서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있는 거니까 내가 그의 소리를 들으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머릿속에서 회전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의 소리를 우리는 절대로 못 들으니까, 나만 자꾸 생각하니까 안 들릴 뿐이죠. 안 들릴.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일 뿐이지 무슨 이걸 안 한다고 벌금을 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소재, 비, 바람, 태양, 사회, 돈, 공동체, 교회, 목사 이런 어떤 소재에 의해서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겼거든 그 소재가 요구하는 소재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돈이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누가 써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돈을 잔뜩 벌었는데 써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쓸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술을 배웠는데 기술을 어디 사용할 데도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기술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좋은 기술을 배웠으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과학하는 그것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네가 의사냐? 이러면 그럼 의사에만 잘하라고 말할 거다 이거죠. 그럼 의사에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깨달고 목사가 되었으면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목사,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담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만약에 이 목사라는 사람이 안 한다면 그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 하거나 성경을 깊이 봐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독하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거나 이러면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자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까진 거예요. 여러분 성번이가 그까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하면 진짜 그 명성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진 목사는 자기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전부 내 자랑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깨달을 수 있는 소재인 성경이라는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은퇴할 때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고 그동안 자기가 목회하고 그 어떤 비법을 책에다 쫙 써가지고 쫙 책을 만들어내죠. 자기 영광이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소재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준 내 아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관리하고 키워서니까 자식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이 없었다면 나는 뭐죠? 벌써 흔들려서 넘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 자식이 내게 영향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재책도 안 하죠. 뭐 힘이 있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자식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내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식은 여러분한테 엄청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고 서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냅니까? 내 실력으로 만들어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내 자랑이 되고요. 그래 그 사람은, 그 목사는 하나님이 없는, 성경이 없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몰라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뭐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갖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존재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성경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배고파 도둑들이가 그냥 남의 집에 금덩어리 하나 있는 거에 딱 언제 어느 집에 방문을 했더니 금덩어리가 어디 하나 있는 걸 봤다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냥 집에 편안하게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그 생각이 버뜩 나가지고 어려워. 가서 훔쳐버렸어요. 그래 나는 뭐 훔쳐버렸으니까 그 하나에 뭐 2만원 덩어리니까 뭐 수천만원 나죠. 근데 우리는 훔쳐버리고 싶어하는 내 생각만 할 뿐이지 이걸 잃어버리고 단식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가고 막 소리쳐도 니가 이 시간에 이래가지고 니 땅에다 또 봐요. 그 지금 박아버린 사람, 사고를 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는 생각 안 하는 거죠. 내 뺏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뺏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생각할 게 많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걷고 있다 이거예요. 걷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걷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안 걸어갔다 생각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바쁘게 일하고 뭐 내가 뭐 어디 등산 다닐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시간 없으니까 안 걷는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 덩어리 위에 우리가 올라 앉아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걷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죠? 이 지구가 자꾸 돌아가지고 나를 자꾸 지금 정말로 데려다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 가고 그냥 튕겨도 나와 상관없이 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죽음으로 계속 걷게 만들어버려요. 안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나는 걷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걷고 있다. 걷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목적지가 나올 테니까. 쭉 가면 왜 목적지가 나와버려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내 멋을 따라서 내 어떤 자랑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걷고 있는 존재인지라 오늘 내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찬란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가 걷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동, 다시 말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좀 가졌다고 안 가진 사람을 갈시할 수도 없고요. 지금 내가 좀 없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너도 나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전부 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그 종착역에 전부 도착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이걸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말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내가 좀 가졌어도 못 가졌어도 그렇죠? 내가 큰 집에 살든 적은 집에 살든 뭐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 차를 타든 헌 차를 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는 건데 한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나는 큰 집, 새 차, 잘난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똑같이 걷고 있으면서 쫓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출세라고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함정이에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막 죽기 살고 막 그것밖에 모르는 함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세나 목적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한시도 걸으면서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적만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 출세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한시도 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스트레스가 머리까지 끝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집착과 성공과 출세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걷고는 있으면서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목적지를 넘어서는 그 단계는 도무지 생각할 여지가 안 생겨요. 저놈 때려 죽이고 내 배 채우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의 삶은 주님의 몸에 모든 것이 담아졌을지라도 주님은 생각하기를 나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을 내 몸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만민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그가 대통령으로 살아서도 모든 사람은 이 지구라고 하는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모두 종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종말 다음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 숙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가장 요식한 사람입니다. 가장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찾아가는 사람. 그저 하루살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출세, 성공, 어떤 이런 것에는 집착하는 이것이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 했다고 대통령상 안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네 뼈를 실어서 가난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도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주 평등, 아주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것만 너무 연연하면 추구하면 걸어는 가고 있으면서 너무 슬픈답니다.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머문다는 것은 걷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하니 어쩔 수 없이 가면서 드라마 보니까 나쁜 짓, 변호사라는 놈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전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패가지고 끌려가면서 양손 잡고 막 끌어가는데 막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 하면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가 안 간다고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그 인생의 참 가치를 찾는 사람이 숙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사람. 정말 여러분 이런 철학적인 얘기 같은 얘기지만 정말 이 철학적인 같은 얘기가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 되시길 바라고 영혼의 양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내가 비록 이 수준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런 길을 가는 가고 있어.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가고 있어. 이런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재판장의 일을 맡아서 사고 보는 그런 사람과 같아서 정말 그 재판장이 내린 그 변론을 여러분에게 가장 속임없이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마 목사의 할 일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심, 사견, 내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뜻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경, 즉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담아진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양식을 걸으시고 감사하시고 인생의 참 숙제를 풀어가는, 인생의 참 가치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